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3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구절은 어제 이야기 드린 대로 이 3장 1절부터 13절까지를 빼고 바로 2장 22절부터 시작을 해도 가능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로 연합하게 하신 그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직적으로는 화평케 하시고 수평적으로는 화목케 하셨던 그 구원 사건을 가지고 그렇게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행위가 14절부터 15절까지 보시면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는 게 가장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적절한 반응이라는 거죠. 이름을 주셨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너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다라는 겁니다. 아담이 모든 동물들을 맞이하고 그 동물들을 하나님이 왜 만드셨을지를 고민하면서 그 동물이 이런 존재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축복하에 각자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넌 나와 화평케 되고 세상과 더불어 화목케 되는 자다라고 이름을 지어주셨다라는 거죠. 그 정체성을 지어주신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가장 적절한 하루라는 거죠. 기도라는 것이 그냥 이 자리에서 한 번 무릎 꿇고 한 번 눈 감고 끝나는 일이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끊임없이 묵상하며 하나님이랑 계속해서 사귀어 가는 그 과정을 쉬지 않고 기도한다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의 중심을 꿇어 엎드리는 삶을 살기 원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14절부터 19절까지는요. 전에 저희가 한 문장으로 굉장히 에베소서 초반부에 복음에 대해서 길게 설명한 구절을 배웠다면 오늘 14절부터 19절까지도 한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기도의 자리로 딱 무릎을 꿇자마자 한 번도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진솔한 고백을 다다다다다다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받아 적는 사람조차도 그 한 문장에 마침표를 찍기 어려울 정도로 바울에게 있어서 날마다 날마다 기도하는 삶이 이어졌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합니까? 라고 할 때 기도문이 그냥 술술술술 나왔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도할 거리를 주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게 아니라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우리 삶의 기도가 형성되어지는 내가 하루를 어떻게 어떤 것을 구하면서 어떤 것을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정확하게 단어를 선택하고 그 단어를 이어갈 수 있는 자연스러운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기를 목표로 삼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자리에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넌 무슨 기도를 할래?" 라고 이야기를 할 때 바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릴지 마치 그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 여인들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의 내용들을 항상 묵상하고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시동을 걸면 발동이 바로 걸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인생의 가장 중요한 반응은 기도다. 그리고 그 기도가 순간의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한 문장으로 이렇게 술술술술 기도되도록 오늘 하루 내가 어떤 기도자로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묵상하고 고민하면서 하루를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불현듯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바로 무릎을 꿇고 주님께 우리는 어떤 기도자인 것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의 등불, 기도의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까지 제가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기도 가운데 어떤 내용을 묵상해야 되고 어떤 내용을 기도해야 되는지를 지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17절을 보면은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18절에 보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전후로 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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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 삶에 충만한지를 기도하면서 묵상해야 된다라는 거죠. 흔히 우리는 기도의 동력을 나의 결핍으로부터 삼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게 부족해요. 이걸 해주세요. 저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기도는 정반대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위대하시기 때문에 제가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비록 외부에서 보이는 환경은 나를 압박하고 나를 결핍되게 하지만 여기 보면 속 사람을 16절에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세상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나의 속 사람이 날마다 날마다 강건해지는 것을 내가 배우고 있습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를 날마다 묵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충만한지를 묵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개념이 굉장히 추상적일 수도 있으니까 오늘 하루 기도하실 때 도움이 될 만한 팁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9절을 보시면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라고 깨닫는 게 아니라요. 너비가 어떠한지, 길이가 어떠한지, 높이가 어떠한지, 깊이가 어떠한지를 묵상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그 외국의 목사님은 이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에 대해서 이런 네 가지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를 생각한다라는 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포용하고 계신지 하나님의 품을 떠올리는 것이다. 내가 이런 존재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포용하셨고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포용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는 게 그 너비를 묵상하는 거라는 거죠. 두 번째, 길이는 지속성을 묵상하는 겁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마음이 변하고 흔들리는 나지만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나를 사랑하는 것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하나님 사랑의 지속성을 묵상하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의 길이를 묵상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 높이는 초월성을 뜻하는 겁니다. 인간의 사랑으로는 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듯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전혀 다른 지대로 올려주실 것을 소망하며 그리고 그것을 떠올리며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사랑의 깊이를 깨닫는 건 얼마나 자기를 희생하며 우리를 사랑했는지를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희생하셨는가를 묵상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하루 가운데 하나님, 나를 얼마나 품고 계셨는지 제가 하루 동안 저의 일생을 돌아보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흔들리지 않고 오랫동안 사랑하고 계셨는지를 오늘 하루 내가 확인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은 내가 하늘로 올라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희생적으로 지옥까지 내려가셨다라고 하잖아요. 그 사랑의 깊이가 지옥 끝까지 닿을 정도로 낮아지고 낮아지셨던 그 사랑의 깊이를 오늘 묵상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묵상할 때 우리가 충만함을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결혼을 한다라고 쳤을 때요. A와 B가 결혼을 해서 신혼집을 구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전에 살던 집과는 다른 집을 얻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봐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해서 하나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공간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저는 신혼집을 7.5평짜리 단칸방에서 책 2,000권이랑 같이 신혼집을 차렸어요. 침대 하나 놓고 책상 하나 그냥 간단한 컴퓨터 올려둘 수 있는 거치대 하나 놓고 그게 제 신혼집이었습니다. 부엌도 없고 뭐 마루도 없고 그냥 그랬어요.
하지만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은 그래도 그때에 비하면 훨씬 더 넓고 그리고 훨씬 더 쾌적하죠. 사랑하면서 집을 옮겼기 때문에 이제는 이 집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여태까지 내가 그래왔듯 7.5평에서만 살아가는 걸로 내 인생을 이렇게 제한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화평하고 사람들과 화목한 그 넓이, 우리의 삶의 여지가 얼마나 넓고 깊고 높고 쾌적한지를 하나님께서 오늘 알려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더 이상 너는 7.5평에 사는 사람이 아니야. 너의 죄책감 가운데 구덩이 파고 집이 막 몇십 평인데 그 구덩이 속에서만 지내려고 하지 마. 나는 너에게 네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넓고 길고 높고 깊은 나와의 교제 장소를 마련하고 있단다.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하루 정말 넓고 길고 높고 깊죠. 그 하루를 맛보고 그 하루를 누리고 그 하루 가운데 충만하게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신앙이 자꾸 충만하다고 하는데 저는 충만한 게 아니라 허덕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나의 삶을 충만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내가 나의 죄와 나의 연약함과 나의 흔들림과 나의 하찮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묵상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인생에게 있어서 복음에 대한 가장 합당한 태도는 바로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배우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버튼을 누르시자마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자마자 바울이 바로 무릎을 꿇고 한 문장으로 14절부터 19절까지를 쉬지 않고 이야기하듯, 만약 지금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좌정하신다면 우리가 즉각적으로 무릎을 꿇고 어떤 기도를 드리게 될 것인지 고민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을 준비하는 여인들처럼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며 기도를 준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 하나님 사랑의 충만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포용하셨는지, 하나님께서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하나님 사랑이 아니면 우리가 결코 바로 그 높은 지대, 평안의 지대로 올라갈 수 없다라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하여 지옥 끝까지 내려가셨다라는 그 깊이를 묵상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의 동기부여와 동력이 나 자신의 결핍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는 건강한 기도를 드리는 하루가 되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